오늘은 오직 여호와만 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함께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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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번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깁시다. 여호와만 섬깁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인절이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권면과 당부의 말을 전했지만 24장에 와서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전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권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은 가나안 땅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는 그렇게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느새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며 삶을 결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여호수아 앞에는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치루었던 동료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게 세월의 흐름 앞에 노쇠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 그 어린아이들은 20세의 중반의 청년들이 되었을 것이고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도 꽤 많이 자라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곧 구세대들이 물러나고 신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주역들이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험과 그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것에 대한 간절하고도 엄중한 그 권면과 부탁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장래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 속에 담은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본문 14절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절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그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목 놓아 간절히 외쳤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무교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무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하나 이상의 신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모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제가, 17절은 여러분들이,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들으심으로 크신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또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서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혈통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대와 신세대가 섞여 있는, 그래서 서로 공존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부터서 광야 생활을 비롯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경험한 세대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참된 전능자이심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왔을 뿐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자라난 젊은 세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시대의 그 지금의 백성, 그런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그 땅에 그냥 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요, 믿음의 성숙을 시키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새로운 세대가 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르게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퍼져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었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조차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요구와 호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 또 부적도 붙여 있는 사람, 또 이상한 그 샤머니즘적인 그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온 이방신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 성도이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과 그 죄악을 뉘우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그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20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또 넘겨주시면 돼요. 제목이 그냥 제목을 보시면 돼요. 예. 예.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정말 경고이고 무서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자주 넘어지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의 삶의 우편과 좌편에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하겠죠. 나 자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라, 내려놓으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족들을 떠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바로 증인된 삶.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권고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 직장이나 어디 곳에서 우리가 숨기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거룩한 삶을,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맹세했고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먼저 24절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입으로 동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약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동산에서 함께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인감도장,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다, 이러한 맹세를 법적으로 공증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답게 살겠다고 언약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엄중한 약속이자 맹세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의 말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 문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것은 곧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항복판에 두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도, 애굽에서의 구원도, 광야의 그 40년의 생활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모두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의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타락과 범죄가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스라엘보다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로 힘쓰며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결단하고 결단하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결단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노력은 일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가치관, 그대로 그 성경적인 그 세계관으로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할 소명이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당부를 듣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서만 아는, 그리고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모든 삶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자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따른 책임과 그 노력은 단순히 하루 이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날마다 겸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와서 기도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럴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연례 행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 때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그 일상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는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결심하고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읽어나가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몸부림치며 그냥 이렇게 결단합니다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날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정령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결심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무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선택과 그 신앙의 결심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증거로서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선택과 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는 그런 제자훈련과 같은 것들, 또 기도의 자리가 또 나의 결심을 계속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떨어지고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결심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상기되어지고 다시 되새겨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감사와 찬양의 자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 예배된 삶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깨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일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강령한 것 같이 오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결단을 해도 다시 무너지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곳,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